할렐루야.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걸음을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첫 구절을 오늘부터 열어갈 터인데, 레위기의 첫 구절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끝나는데요, 40장을 끝내는 마지막 구절 즈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은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행하는지 정말 마지막 구절이에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6에서 38절까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장엄한 출애굽기에 맞춰지고 여호와의 성막의 영광이 막 가득하고 구름이 그 위에 떠오르고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그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하는 중에 하나님이 늘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며 가게 된 그 상황. 자, 성막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모세도 거기에 근접할 수 없었는데 레위기로 오면서는 분위기가 조금 따뜻하게 바뀝니다. 자,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이 성막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신박한 신상 아이템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당시에는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영광이 가득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옆집 회막에서 만나요. 구름으로 막 가득 찬 시내산에서 막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막 가득하고 뭐 이런 데서 모세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행진하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진 한복판에 성막을 만드시는데 그 안에서 거하시면서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말도 건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저만 놀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파트 옆동에 하나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번 만나려면 막 천왕봉 꼭대기 막 이런 데 올라가서 힘들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해서 간신히 하나님 만나러 한 명만 올라가고 막 이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옆집에 하나님이 사시면서 전화로 야 잠깐 놀러와, 할 말 있으니까 뭐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놀랍죠, 그죠? 예,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큼 변신하신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1장 1절을 보면 단순한 그냥 서두로서만 볼 게 아니라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드디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은혜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이렇게 쉬워?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신박한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통행하는 그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행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예요. 요한일서 말씀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계시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우리 감리교식 은혜의 단계로 표현하자면 선행은총,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만나는 거지, 우리가 뭐 은혜 찾고 어서 뺏어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행 은총을 베푸신 그 은혜, 행위를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다 받고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해서 그 은혜가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이 없다고 싸구려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분은 아니에요. 흔히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다가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늘 예의를 갖추고 더 조심하셔야 돼. 그래야 상처가 안 됩니다.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다가는 더 깊은 상처를 남겨요. 상처는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받지 않고 늘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깝다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시작. 부부간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분이니까. 자식간과에 있어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왜? 그거는 가깝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옆 분에 가면 인사해 주세요. 제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파별로 뭐 딱딱 진치고서 말이죠, 3333 딱 진치고 12개 진이 딱 되고 가운데를 딱 성막 지으시고 거기에 내려와서 머물러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 죄인된 우리가 만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은혜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이 만날 길을 열어주신 방법,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인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현관,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이 딱 계신 그 방법, 제사예요. 레위기는 그 많은 제사 중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제사, 번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울번, 제사제.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기도 하지만 가장 완전한 제사예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지금부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건데, 이 매뉴얼을 알고 지켜야 될 대상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들 싹 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알아야 될 사람들은 특정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한편으로는 제사를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차지할 사람들이 제사장만 또는 레위인들만 그 은혜의 길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나아가는 길을 얻는 거고,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열려진 그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번제 제물로는 뭐를 드려야 되냐면 소, 양, 염소, 그리고 작은 것으로는 새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형편상 소를 드릴 사람은 소로, 다들 순서대로, 그리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새라도 드릴 수 있는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므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 제사의 길로 다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제물의 값, 뭐 소하고 새를 비교하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차이이긴 하지만 다 드릴 수 있지만 딱 하나 공통적인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흠 없는 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흠 없는 수컷 드리라는 거죠. 자, 레위기 1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흠 없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흠 없는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타밈이라는 것인데, 단순히 동물의 뭐 신체나 뭐 털 뭐 이런 것들이 이 손상이 없는 외적인 완전함을 넘어서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대입될 때는 도덕적인 영적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흠 없는은 적용이 되는 거죠. 또한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쓰일 때 이 단어의 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써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흠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욕을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뭐예요? 내가 흠이 없으니 너희도 흠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 온 혼과 영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요구해요. 제가 레위기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설계 도면이다, 설계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뭐 동물 잡아 죽이는 일은 여러분 이제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설계도의 정신은 같은 거예요. 만일 이 레위기 개정판이 안 나오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제물이 되으셔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안 됐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시면 다 소 끌고 오셔야 돼. 소, 양 끌고 뭐 염소 끌고 이런 거 다 오셔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새라도 갖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동물의 농장이죠. 여기가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리고 막 피 비린 데가 막 진동하고 말이죠. 여기저기서 피 튀기고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고맙죠? 네, 여러분 평생 드려야 될 제물이 다 되어주셨으니 말이죠. 유명한 이 주석가인 매튜엔니는 그런 제물, 흠없는 라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최선이어야 된다. 이게 흠없는 거죠. 최선일 때 흠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제 헌금도 여러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의미를 갖고 드린 거죠. 자, 뭐 돈이라고 그래서 뭐 꾸겨졌다고 뭐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뭐 묻었다고 그래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 돈에도 흠 없는이라는 원칙은 적용돼요. 돈에 흠이 없는 건 뭐예요? 정직하게 본 거죠.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이 땀의 노동의 대가로 번 돈이어야 흠 없는 거죠. 남의 거 사기쳤고 남의 거 등쳐오고 남의 거 뺏어오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 똑같은 액수 10,000원으로 드렸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고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어떤 제물은 하나님이 화내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은 또한 그 당시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비싼 거. 자, 흠없는 수컷 소를 만약 드린다고 생각해요. 소? 완전히 이동수단이죠. 네, 매일 텐트 치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삿짐 다 싸야 되죠. 가재도구 다 실어야 되죠. 애 거기다 얹어야 되죠. 소 굉장히 중요해요. 양 집에 젖 주죠. 치즈 주죠. 고기 주죠. 굉장히 귀한 거란 말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니네 집에서 제일 비싼 자가용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을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 이거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결코 값싸지 않는 거예요. 싸구려가 돼서는 아닌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는 값싼 은혜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값싼 은혜는 계명 없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은혜만 요청하는 거 이게 싸구려 은혜죠. 나는 할 일 다 안 하고 은혜만 줘 은혜 이것은 값싼 은혜. 교회 없는 은혜, 값싼 은혜. 교회 공동체가 없는 은혜,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만 쓸모있게 소용되는 은혜도 싸구려 은혜. 그리스도 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의 핏값, 그 가치가 없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 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값 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싼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비싸서 값을 못 채운 거죠. 값을 못 치르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은혜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값싸지 않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예배잖아요. 그 제사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어때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반응을 보면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값싼 것을 아주 싸구려로 취급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선물 받을 때 반응이죠. 선물을 누가 줬는데 거기다 두고 가세요. 별로 허드렛 걸 갖고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정성은 있는데도 왠지
거기다 두고 가세요. 그냥 아유 됐어. 이렇게 선물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유 뭘 이런 걸, 아유 들어오세요. 잠깐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다고 가셔야지. 너무 막 황송하고 감사해갖고, 아우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어떻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 선물을 받는다면 굉장히 가치 있게 그 선물을 받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갚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한 분들은 예배 어떻게 해볼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떨까요? 예배 때 어디 와서 앉을까요?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예배에서 구경꾼이 될 수 없는 정말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배는, 시작. 예배는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용한 후 남는 여분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 중 최고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계속 앞으로 읽어나갈 테인데, 예배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석하면서 내 예배의 자세,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물을 갖고 오면 먼저 하는 일이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성경에서 안수하는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주 특별한 순간이 와요. 안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읽는 민수기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대목이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모든 커리어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 권한, 권력을 다 여호수아에게 다 인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안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해주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집사를 세울 때에도 안수하여 집사를 세우고, 목사도 세울 때 안수해서 목사 안수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원리, 완전한 권리를, 권한을 이양해 주는 거죠.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안수하는 사람이 이 제물, 안수받는 제물과 내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것을 대속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 그 딱 순간, 이 제물이 내가 되는 그 딱 순간이 어디냐면 안수하는 순간이에요. 자, 이 일을 좀 실감나게 보여주는 영상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거라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이제 제물을 갖고 성막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제사장이, 아이고 네가 오늘 제물이 될 양이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양에게 이제 머리를 얹어 안수합니다. 그에게 있던 죄가 어린 양에게로 이제 넘겨지는 거죠. 양을 잡는 것은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불을 피우고 제물을 그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내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무지개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자, 이런 제사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도살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는데요, 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예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생명체 죽이는 거, 그거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도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재미난 기억 중에 하나는, 옛날 시골에서 목회했으니까, 안양이 시골이었어요 그 당시엔.
저희 가정에 이제 목사님 가정에 누가 선물로 닭을 한 마리 주셨어요. 아주 잡아주지 그걸 갖다가 생닭을 주셔갖고 그 생닭을 갖다 이제 기둥에다 묶어놓고 이제 저도 모기를 주면서 이제 길렀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계속 이제 다투시는 거예요. 당신이 잡아, 당신이 잡아. 서로 이제 닭 안 잡는다고 서로 다투시면서 하루 이틀 가고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점점 말라. 칠토실에서 봤었는데 점점 얘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먹을 것이 없겠다 싶어서 드디어 이제 잡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서로 이제 미루시다가 제 아버지가 드디어 잡는 분으로 결정이 돼서 제 아버님이 닭을 이제 모가지를 켜갖고 어떻게 슬쩍 이제 찔러갖고서 바깥에다 이제 담아놓고 뚜껑을 덮었어요. 근데 쑥쑥쑥 거리던 닭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뚜껑이 팍 열리더니 닭이 거기서 뛰쳐나오고 그러더니 막 피를 뿜으면서 마당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우리 집 식구들 다 놀래갖고서 다 집으로 숨어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 이 닭이요 그다음 그렇게 힘없다가 갑자기 피를 흘리면서도 담을 넘더라고요. 예, 담을 넘어서 옥수수 밭으로 도망갔는데 제가 종일차도 못 찾았습니다. 결국 닭백숙이 돼야 될 그 닭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냥 그림 속의 닭이 되고 말았죠. 생명 하나 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닭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싸우시면서 못 잡겠다고 잔인한 그 살해 행위를 하면서 직접 느끼는 거죠. 얼마나 내 죄가 얼마나 독한 건지 말이죠. 이 생명이 나 때문에 죽는 그 불쌍함을 보면서 참회의 시간, 이것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잡은 제물을 이제 피가 나왔으니까 피를 뿌립니다. 5절 말씀의 후반절이에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레위기의 말씀에 그 정답이 딱 나옵니다.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는 설계 도면의 원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거고, 이 원리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가 중요한 거죠. 요즘에도 이제 피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수혈 안 받죠. 교통사고 나서 사람 막 죽어도 수혈 안 받습니다. 이런 문화의 배경이 바로 이 피는 생명이다라는 말에 이제 그들이 믿는 거죠. 제사는 그러므로 단순한 의식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 세 번째는 각뜨기와 배열입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자, 제물을 각을 떠서 차례로 배열해서 놓는 질서, 격을 보게 되는 거죠. 격식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격식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의 선배님들은 예배당 올 때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슬리퍼 신고 교회 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올 때만큼은 다 의장을 다 갖추고 정성을 다해서 일부러 다 옷도 빨아 입고, 처음 저도 어머니한테 배운 건 처음 사서 입은 옷은 주일날 반드시 주일날부터 입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서 월요일부터 막 입고 돌아다니면 안 돼. 주일날 교회 갈 때 그때 처음 입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부터 그때 일상으로 입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거에 대한 예의를 갖췄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의. 헌금을 들 때도 구겨진 돈도 다리미로 다려서 주셔서 그렇게 헌금 드리도록. 그렇다고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되는 것도 아니고 1,000원, 2,000원 되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딱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딱 펼쳐놓는 예의가 있었다라는 것. 네 번째는 완전히 불태우는 겁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의 특징은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뜻을 다 하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하고,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리. 빌립보 4장 18절 말씀에도 바로 이런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당신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제 예배당 오실 때 향수 좀 뿌리고 오세요. 향기가 좀 날 수 있도록. 네, 좋은 향기,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롭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이 번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다른 제사는 이제 일부는 본인이 먹기도 하고 일부는 제사장에 주어서 제사장이 먹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번제만큼은 싹 다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의 제사가 번제예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일부만 드리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을 알고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 사람이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잘 보태줍니다. 지원해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 제단에 드려지도록 너의 삶을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게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상징적으로 예배에 녹여내야 되는 거죠. 그 예배의 정신이 뭐예요?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리저리 예배 시간에 딴짓해서도 안 돼요. 구경꾼의 자세로 예배 있는 거 안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치르신 그 제물의 값에 걸맞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많이들 보신 영화예요. 그 장면의 한 장면인데, 밀러 데이라는 사람이 그 적진 항복판에 혼자 버려져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부대원들을 이끌고 비밀리에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가족들이 다 이게 전사한 그런 그 자녀라 그 굉장히 귀한 자식이 된 거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 끝에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지만 밀러 대위 부대장은 나중에 죽어가는데요, 라이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갚게. 짧은 말이에요. 갚아라 좀. 어떤 얘기예요? 이 말은 네가 받은 이 부대원들의 희생,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죽어가는 이 희생, 이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네가 갚아나가면 좋겠다. 네가 받은 생명의 그 값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줘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늙은 라이언 일병이 나중에 아내와 함께 이 밀러 대위의 묘비 앞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줘. 이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을 해줘. 그렇게 아내에게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이분 앞에서 나를 좀 증명해 달라고, 헛되지 않게 살았다고, 갚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제물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갚아줘. 내 희생이 싸구려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줘.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흘린 피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좀 증명해줘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의 번제, 이 번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흠없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불살라 죽어줬으니 이 구원은 결코 값싸지 않다.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결코 이 거저는 싸구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주신 생명의 핏값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다. 아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가축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대충 태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값지고 아주 소중하고 생명 있는 존재, 흠없이 완전한 완전체로서의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제사.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그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모세조차도 그 거룩함에 나가지 못해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휘장의 문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와, 괜찮아, 나에게로 와 하는 초대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귀한 제물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제물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번제물이 전부 다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여러분의 삶이 결코 아깝지 않도록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불태워지기에 드리는 불꽃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향기로운 삶을 살자는 겁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서 향기가 묻어나오도록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내뱉지 마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향기가 나는가? 거기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기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르신 그 핏값에 갚는 인생. 밀러데이가 라이언 일병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내 희생을 기억해 주게, 갚아, 네가 갚아. 우리들이 예수님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갚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능력도, 내 마음도 모두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한 십자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의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삶을 기억하며 갚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마음가짐, 우리들의 몸가짐을 점검해 보며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제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Oh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단에 기꺼이 올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시고, 그렇게 예배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향기롭게 들으시고 기꺼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나아가시며 앞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